말씀을 들어라.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왜? 여기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으래요. 왜 그와 같이 말하셨을까요? 참 굉장히 이 아모스가 이 시대를 대신 말해주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중에서 마지막 이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12권, 여기에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풍습, 그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그게 똑같아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들어온지 우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내가 알았고 내가 너희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다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안 돼서 내가 너희 죄악을 너에게 다시 갚아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실망을 주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다 되갚아주겠다 말하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대한 실망감, 선택한 자에 대해 실망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 너무 실망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은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선택했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실망감에 하나님이 이들 선지를 불러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 징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하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당했을 때 큰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한테 주는 실망은 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실망은 아주 큰 거죠. 친한 친구가 나한테 실망 주는 건 마음이 아프죠. 동네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실망 주는 건 신경도 안 써요. 동네 아저씨가 알았어, 내가 이따 오면 더 검한 게 사줄게. 근데 안 지켜도 아저씨 안 사주세요? 그러고 말지 절대로 크게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봐, 자기 나 좋아한다면서 사준다고 약속 안 지키는 거야? 자식 같아봐. 너는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하고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져가요. 왜 그러죠? 이 약속을 믿었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좀 뭐 이런 얘기라서 어쩌려고 모르겠었는데 그 최아무개 씨를 믿어서 너무 허물없이 경계 없이 대했던 것이 무너져서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높으신 분께서 그렇게 사과를 하셨어요. 백성들은 다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등을 돌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할아버지 60, 70대 할아버지 찍어서 그 양반이 대통령 됐거든요. 그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조차도 못 믿는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말이 되냐지, 말이야.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면 말이 왜 그러죠? 너무 실감이 큰 거예요. 자기가 다 이전처럼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망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좀처럼 이제 마음을 닫고 열지 않습니다. 아마 하야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랑가 할랑가 모르겠지만 하야나 해야. 예. 왜냐하면 이건 모든 국민이 다 분개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백성들에 대한 큰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대통령으로 모신 분도 실망감을 주니까 백성들이 등을 싹 돌려버리잖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 우리를 뭘 보고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보고 선택했습니까? 얼굴 예뻐서? 잘생겨서? 말 잘 들어서? 그렇게 지질이 말 안 듣는 백성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날개로 품듯이 얼개에 얹어서 날개에 품어서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말을 잘 들어야지. 거기서 구원해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우리말로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 말은 하나님 하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훈련시켰지만은 안 듣는 거예요. 물론 잘 듣는 사람도 있죠. 근데 너무 그 수요가 비율과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대 2대를 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1대 2대. 지금 1대 2대 3대 4대가 들어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한 대가예요. 그 불순종한 대가로 다 엎드려지겠더라고요.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3, 4대 만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들어왔던 3, 4대 역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들을까요? 여러분 왜 안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도 그렇게. 한번 눈에 보이면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 안 보여요? 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듣겠죠. 그러죠? 아이들도 어째요? 부모가 있을 때는 듣는 척이라도 하지. 그런데 싹 엄마 아빠가 비우면 바로, 물론 착한 아이들은 말 잘 듣죠. 그런데 말을 안 듣는 놈은 볼 때도 안 듣지만 안 볼 때는 더 안 듣죠. 그리고 머리가 영악한 애는 듣는 척 하지만 그건 듣는 척이고 부모 안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자, 이게 듣지 않는 이유인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았죠. 자, 그 이유로 한번 봅시다. 내가 말한 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이거 성경에 써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같은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네 생각대로 가고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둘이 똑같이 가겠느냐. 이제 별 수 없다. 너희는 직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린 이 글씨를 쓸 수 있어요. 동행. 이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의 뜻이 맞지 않게 하는 거죠. 뜻이 맞지 않으면 부부도 갈라서요. 뜻이 안 맞으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나? 어떤 분이 그렇게 가족들 간에 의가 안 맞고 부부 간에 안 맞아서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처럼 원래 온 곳이 다른데 이해를 못하고 살다가 나눠지는 이유가, 내가 저 인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게 과묵해서 남성다움이 넘쳐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평생 안 바꿔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바꿔지기를 바라는 게 당신이 더 문제다. 그 남자는 평생 바뀔 생각도 없지만 바뀌어야 한다. 왜냐? 첫 번째, 그 남자는 원래 그런 성격이고, 두 번째, 너는 그런 남자 좋다고도 네가 좋아서 결혼했고,
근데 이제 와서 뭐 어째요? 삽다고 속 터진다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살지를 말해야지. 처음은 이미 그런지 알고 택했는데 중면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택했는데 이제 와서 원망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자 서로 조금 맞추려고 뭐 조율도 하다가 또 양보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조율이 안 되면 이제 큰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서로 갈라서는 되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 내가 저놈의 인간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있지, 내가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서 뭐 할까, 이게 날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줄 확률이 훨씬 99%가 적다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은 부부 생활이 좋아서 안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와나 아담이나 똑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다 내 잘못이겠지, 이렇게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꾸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 부부하고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데, 불신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면 쭉 나는 거죠. 뭐 요즘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간통 오면 된대요. 재산은 미리 다 빼돌리고. 그뭐 달기 싫으면 누가 요즘 그 형사법에 걸리지도 않으니까 아주 대놓고, 물론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뭐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인생도 살아갈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다, 이 말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숯불 쓰고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데, 마치 사자가 자기가 소중한 걸 얻었을 때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거 얻은 것이 없고 배가 고픈데 막 울부짖는다. 지금 누구를 비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해요. 이 시대에 그랬다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아무리 책망을 해도 꿈쩍을 않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망하기 전에. 사람이 신앙생활 다 배가 부르면 그저 기도생활을 게을리하면서, 신앙생활 나태해지면서, 예배를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명분만 넣고 교회만 살살 왔다 갔다 하죠. 양심에 또 지옥 갈까 봐 주일 예배는 가끔 드리면서 자기 양심에 딱 커트라인 쳐놓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모스 시대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사자처럼 울부짖어도, 젊은 사자처럼 소리를 질러도 대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 번째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가 거기 그물에 잡히겠냐, 이 말이요. 예? 아니 그물도 안 쳐놓고 어떻게 새가 잡히겠냐, 이 말이요. 덫이 어떻게 땅에서 튀겠느냐? 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땅에 덫을 놓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땅에 덫을 놓지 않고 뭔만 바라고, 그들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바라는 것은 많다네. 바라는 것은 많아.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 자기가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 많아요. 그러니까 땅에 덫에 놓지 않고 뭔 새가 걸리기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덫이 어떻게 튀겠냐, 이 말이에요. 땅에서 덫이. 네 번째는 뭡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어떻게 백성이 두려우지 않겠느냐. 성읍에 나팔이라는 것은 아마도 성곽에 있는 초병들이 전쟁의 위협이 느껴지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피난시키고 혹은 군대를 준비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비상, 요즘 말로 말해 5분 대지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라가 위험할 때 그 신호를 알림으로 백성들이 이제 긴장하고 준비해서 전쟁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면 백성들이 두려운데, 너희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선포를 하고 경고를 해도 끔찍도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끔찍도 안 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두려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두려움이라는 건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가 정말 진정함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겁주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뭐 겁준다고 내가 하나님께 벌 받지 내가 뭘 좋겠어요. 여러분들 겁을 주면 겁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니까. 뒤에 보면 나와. 결과가 하나님 말씀 등한시하고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뭐 너무 당하는 걸 너무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이 메시지에 너무 귀가 잘못돼서 그래서 성읍에서 나팔을 불려도 도망가지 않는 성도들과 똑같아. 백성들과 나팔을 불면 준비라고 전쟁 준비를. 그 예수님처럼 어째서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통곡으로 애고로도 울지도 않는 이건 시대에 너무 둔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합시다.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런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6.0의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라요. 6.0이면 우리 같은 거 다 무너 죽어요? 없어요? 5.5는 몰라도 6.0부터는 무너지면 사람 다 죽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6.12는 6.23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더 크게는 6.5까지는 항상 가능성이 한국에. 예? 그래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문제가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땅바닥 내가 두고 있는 땅이 문제예요. 대한민국 손바닥만한 땅. 김정은이가 저하는 거 그건 아니 쇼에 불과해요. 저 죽을 짓을 왜 하겠어요 가가. 그게 바보입니까? 저 요구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국 지금 발바닥에서 지금 지진이 어떻게 날아가도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이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저 일본이 인도가 인도네시아가 중국이 일어나서 다 바들바들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때 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안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준비되어 있잖아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국 행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알려줬대요. 반드시 징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 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귀로 듣지 않고 계속 내 귀에 간지러운 얘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는 정말 우리가 어느 때에 불현듯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힘들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살다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다면 우리에겐 다 그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지만 우리가 아니런 자세로 우리 편리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내가 무슨 일 당하면 그럼 어찌할 거냐 이 말이에요. 뭐 돌이킬 길이 있어요? 누가 다 똑같이 100살 산다고 뭐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회할 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냐? 첫 번째 성경, 두 번째는 그 성경을 통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나팔수라고 해요. 복음의 나팔수. 예, 지금은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바르게 외치는 주의 종들의 목회자들이 나팔수가 되어서 외치지만 그 나팔수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괜찮다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백성들하고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교인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도 그 영혼이 강건함 속에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맞지 않습니까? 세상 모르게 즐겁게 살다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야 하고 이렇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시고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 내용은 오늘과 별로 다르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면 이 시대를 정말 안전하게 평탄하게 그 하나님이 보호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지키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외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